묵상 그 묵직한 경외. 네, 설교 제목입니다. 네, 우리 설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조사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주간 몇 번의 묵상을 하셨는지, 나는 이번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묵상을 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살짝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많이 있네요. 그렇다면 또 질문을 바꿔서 새벽 기도회는 내가 한 번 이상 참석을 했다. 손 들지 마시고 눈만 살짝 깜빡여 주세요. 예. 보니까 기도회는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신기하게도 묵상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저희는 하루 한 번의 기도보다 한 번의 진지한 묵상이 더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기독교인에게 묵상이 기도만큼 소중하고 꼭 신자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도만큼이나 행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묵상은 그냥 단지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그냥 남아서 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하는 묵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젊은 시절에 바쁠 때도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이삭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 나오죠? 40세였습니다. 이삭이 근데 몇 세 때 죽었죠? 180세 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평균 나이 90으로 잡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40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으로 와서는 20살인 겁니다. 20대, 여러분 20대가 얼마나 할 게 많은지 아시는지요? 저도 20대인데 지금 대학생들만 조금 보더라도 2주 뒤면은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내 주변 친구들이 토익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또 자격증도 여러 개 따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쁘게 공부하다가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공부하고 알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형성을 위해서 각종 모임에도 우리가 활발히 나가는 것이 20대입니다. 그런데 저희와 동년배인 이 이삭도 저희처럼 바빴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의 지금의 일과와 이삭의 일과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도 아브라함 다음에 부족장인 만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느린 그 종들로만 따지자면은 거의 군대를 이루었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됐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나 재산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처럼 바빴지만 그는 저녁에 업무를 마치고 또 피곤하였지만 묵상을 위해서 택한 묵상의 장소인 들로 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이삭처럼 아무리 바쁠지라도 시간을 꼭 내어서 묵상의 장소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즉흥적으로 행하는 경우적 묵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묵상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이삭이 행한 묵상은 진지한 묵상이었습니다. 여기 사용된 묵상이라는 단어는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바로 기도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묵상은 기도의 준비였고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표대를 분별하고 기도의 무게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깊어진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깊이 있는 무게 있는 묵상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와 묵상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서로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묵상과 기도를 행하기 위해서 장소와 때를 골랐던 이삭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부어주시는 마음만을 독대하기 위해서 묵상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들을 살펴보자면 거의 대부분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용도실입니다. 저희 집 방에 있는 제 방만 보더라도 그 방은 침실로도 사용이 되고 책을 읽는 독서실로도 사용이 되고 옷장을 두어 드레스룸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다용도실에서 묵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 안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러 방 안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 괜시리 그냥 청소가 하고 싶고 괜시리 그냥 옆에 꽂혀져 있는 전에 읽다가 말았던 재미있는 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선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침대에 걸터 앉으면은 푹신푹신해서 눕다가 결국에는 자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용도실로 사용되는 한 공간 안에서 여태껏 여러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고 싶어도 은연중에 자꾸 그 일들이 생각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집중을 원한다면은, 온전한 집중을 위한다면은 묵상과 기도를 위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장롱 속에 들어가서 그 장롱이 굉장히 이제 조금 넓고 길쭉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위에다 천을 매달아놔서 자기의 손을 든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공간, 하나님과 나와의 그 묵상 공간을 장롱 속에 삼아도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안 아무 데서나 벽에다가 작은 탁자를 한 가지 놓고 무릎을 꿇고 손을 올릴 수 있는 그 정도 높이의 탁자를 놓고 거기를 묵상의 장소, 기도의 장소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오로지 기도와 묵상만을 위해 사용하면서 그곳은 나와 하나님의 독대 공간이다. 그렇게 각인을 시키는 것이죠.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은 묵상이 결핍이 될 때 우리에게 해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하려면 항상 그 기억에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묵상하여서 계속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말씀들을 계속 붙잡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붙잡아 두어서 실천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시편 106편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처럼 여기부터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들을 항상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아무리 기이한 일들이 펼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억이,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 기억에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게 됩니다. 묵상이 결핍될 때 오는 두 번째 해악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무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를 멀리하고 처벌의 두려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묵상치 않는다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큰 소리를 내어도 우리 마음에 전혀 인상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 마음이 무른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환난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시기는 바로 묵상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경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 환난이 내게 닥쳤는지, 환난을 거룩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메초리의 의미와 이 환난으로 영적인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고 환난을 당할 때 그분이 주시는 환난의 손길에 대해 묵상하지 않으며 환난 아래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선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환난에 대해 깊이 묵상치 않으면은 환난에서 회복되는 순간 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회복시킬 때 그분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토해버렸던 옛 것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하늘에 나는 새와 백합화를 너네가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숨을 고르고 주변을 잘 둘러보다 보면은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지나온 그 길 바삐 지나가더라도 한번 천천히 걸으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시편의 시인들처럼 누구나 다 시적 감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감각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묵상, 묵직한 묵상, 그냥 가벼운 찬양이 아니라 좀 묵직한 경외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서두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 시편은 묵상집이라고도 불러도 가히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도 시편의 기자들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께 드리는 묵직한 경외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 또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자면은 묵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선한 이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묵상은 회개와 삶의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편 119편 5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다윗은 자신의 길이 악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비통한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의 악한 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고 스캔들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윗이 회개 전에 묵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죄에 대한 철저한 묵상 뒤에는 반드시 자신의 옛사람을 불쾌하게 여기고 자기의 안에 거주하는 내주하는 죄성을 깨달아서 그것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런 참 지식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을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욕이 돌아갔고 하나님이 불쾌하게 되셨고 또 그분이 나와 분리되게 만들었던 그 죄를 묵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정체를 들여다보고 숙고하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통렬한 묵상이 부재하다면 은혜도 그만큼 값싼 것으로 여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는 주님 참 아프셨겠구나,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먼저 떠올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이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묵상은 은혜를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하나의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것이 더 유익이 됩니다. 많이 먹고 다 토해내 버린다면 몸에 어떠한 영양소도 흡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십 번을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편의 설교를 깊이 되새겨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음식이 우리 몸속에 잘 스며들기 위해서는 입안에서 위로 잘 넘어가기 전에 꼭꼭 씹어야 됩니다. 그렇게 잘게 씹어야 넘어가다가 목젖에 걸리지 않고 다시 토해내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고서 그냥 입안에만 두었다가 뱉어내듯이 지성에 담긴 말씀을 가지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그냥 휙 날려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그 설교에 대해서 묵상하고 꼭꼭 씹듯이 반추하여서 우리의 심정에 그 말씀을 내려야 됩니다. 그 심정에까지 말씀이 도달한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 모두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과정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성에 머물던 지식을 우리의 심정에 내리시어서 그자가 반드시 그 말씀을 실천하게끔 의지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항상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기억에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한 편의 설교 모두를 허탈하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묵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묵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묵상은 방어의 수단이 됩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그로 하여금 여주인과 동침하지 않도록 하게 한 것은, 또 그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유혹이 왔을 때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분을 생각했을 때 죄를 도저히 지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1555년에 순교당한 존 후포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가 순교 전에 불에 대해서 묵상한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을 생각해보니 두렵기 시작했다. 불이 나를 불태울 것이라고 생각하니 무서웠다. 외적인 즐거움을 생각할 때 나는 불태워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옥의 불을 생각하자 영원한 불에 대한 두려움이 일시적 불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었다. 믿음을 방어하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방어하기 위하여 때에 따른 묵상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저희 자유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부활절, 사순절, 또 성만찬 시에 특별히 행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날은 그러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었지, 감사하네 정도로 간추려서 혹은 가볍게 표현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또 저희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나님을 향한 묵직한 경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즉흥적이고 경우적이고 갑작스러운 경외는 자주 하지만 진지한 경외, 묵직한 경외는 삶의 피곤에 지쳐서 또 때로는 생각할 정신도 없이 바빠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묵상하러 저녁들에 나간 것 같이 그냥 우리도 일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바삐 살다가도 그냥 뛰쳐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묵직한 경외 한번 드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제목은
사순절을 맞아서 또 부활주일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의지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 한 번의 기도는 들리지만 하나님 깊이 묵상하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삶에 찌들어 있다가도 덜어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내어서 장소를 구비하여서 아버지를 독대할 수 있는 묵상실, 아버지를 독대할 수 있는 묵상실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소홀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 자연 만물에 드러나야 했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심어진 그 모든 말씀들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편 설교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편의 말씀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기억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판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심정에까지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마칠까요? 내용은 은총 입어 찬양.